하나님 은혜 안에 맞는 또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성령에 따라 묵도하시면서 우리 7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성도들의 찬송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 한자리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전능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2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정이 든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이 노래하도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힘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높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거룩함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더욱 마우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제단에 나와 지나간 날들을 회개하며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할 귀한 믿음 주셔서 이 시간 저의 잘못된 일들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그 긍휼하심만이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그 능력만이 치유해 주심을 믿고 바라나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바다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하셨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은 노아와 다니엘과 다윗을 잇대어 사무엘과 요한과 예수님을 만나고 저희로 하여금 자녀 삼아 주신 것과 하늘과 바다와 산굽의 온 결의 아름다움을 저희도 볼 수 있음에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어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세대를 저희로 하여금 살게 하시니 그 은혜가 넘쳐서 감사와 기쁨을 얻지 부족한 언변으로 다 대체할 수 있겠나이까. 1929년부터 1939년까지의 엄청난 세계 디프레션이 미국과 한국의 보릿고개를 비롯하여 전 세계 폭풍처럼 밀려왔던 세계 1차, 2차 대전을 비롯해서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남녀노소와 모든 국민들의 기도와 노력과 선교사님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없었다면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 나라로 G12라는 세계 강국으로 설 수 있었을까를 회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국이 있사오니 악한 자를 물러가게 하시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며 그들보다 더 힘든 나라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새로운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으로 승리케 하시어 그 자녀들도 형통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로하셔서 편찮으셔서 힘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재각 장로님과 조윤경 원사님, 이덕실 권사님, 김학자 권사님, 전하승 원사님, 권정희 원사님과 장유익 권사님을 치유하시어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세워주시고 달리다쿰 일어나라고 권고하시사 힘찬 걸음으로 이 성전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니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도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는 강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행여라도 나태하여 마귀의 권세에 빠지지 않고 승리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날마다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정현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이 시간 천군 천사마저도 감탄할 귀하고 귀한 천상의 말씀을 잠자는 자를 깨우고 앉은 배기를 걷게 하며 중풍변자를 침상채 메어온 그 친구들의 믿음과 용기를 얻고 지붕을 뜯어내는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그 믿음대로 치유받고 돌아갔던 그들의 믿음처럼 온 교우들이 은혜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여 날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을 힘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강한 선포가 있게 해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늘 드려도 아깝지 않고 늘 베풀어도 채움이 끝이 없음같이
그들의 시간과 정성과 믿음에 천국의 소유를 마음껏 누리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행여라도 어느 누구든지 이 교회 발걸음마다 실족지 않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호와 일의 사랑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이 전에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영원히 사는 그곳에 다다르는 그 순간까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시고 끝까지 손잡아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을 듣고 있으면 오늘은 내가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주일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기상 1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아멘. 1940년대 미국에 아주 헐리우드의 유명한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콜린 타운센트 에반스라고 하는 여배우였고 또 다른 유명한 여배우는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배우였습니다. 오늘은 두 여배우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헐리우드의 배우들이 종종 아침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곤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여배우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당시 라이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주간지에서 미국 10대 미녀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고 그 당시 최고의 출연료, 최고의 개런티를 받았던 여배우였습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인사말을 시작하면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하고 그러더니 한 사람이 그 억세게 운이 좋은 사나이가 누굽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웃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환호성을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게 되고 이 여인은 계속 말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인기 많은 배우의 자리였지만 이 배우의 직을 내려놓고 자기의 나머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 여배우는 오랫동안 교제했던 젊은 목사와 결혼을 하고 목사의 아내가 되어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바로 콜린 타운센트 에반스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정도니까 유명한 여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남편은 루이스 에반스 목사님이십니다. 샌프란시스코 장로교 신학대학 SFTS를 졸업한 목사님이시고 1956년에 LA에서 벨에어 장로교회를 개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벨에어 장로교회 웹사이트를 들어갔더니 거기에 두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고 개척했던 때의 사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한 50여 명의 교우들과 함께 첫 목회를 시작했고 지금도 LA 지역에서는 아주 크고 부흥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한편 또 다른 여배우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분의 사진은 뭐 올려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섹스 심볼로 마릴린 먼로는 헐리우드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녀의 본명은 노마 진이지요. 마릴린 먼로는 예명입니다. 마릴린은 그의 소속사에서 지어주었고, 그리고 먼로는 어머니의 메이든 네임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끔찍한 성폭행으로 큰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견디기 힘든 가정의 힘든 가난 때문에 평생도록 그녀는 외로움의 감옥에 지내게 됩니다.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바람에 어머니의 사랑조차 받지 못하고 자라 그의 내면은 항상 메말랐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듯이 유명하게 1954년에 야고스타 조 디마지오와 결혼을 하고 9개월 만에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극작가 아서 밀러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케네디 가문의 두 남자와의 스캔들은 또 유명한 이야기지요. 스타 중에 스타였던 그녀는 1962년 8월 5일 36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놓고 살아가는지, 이것이 내 삶을,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하고 이 지갑하고, 지갑이 잘 안 나오네요. 성경하고 지갑하고 이 둘 중에 여러분이 나에게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여러분께 더 영향을 끼칩니까? 이 지갑이 더 영향을 끼칩니까? 솔직하게 지갑. 정답은요? 정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답은 둘 중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호주머니 항상 들고 다녀서 그런지 성경하고 물질 중에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조금 물질도 중요하지만 물질로부터 한 발짝 물러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의 한 발자국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저희 설교가 요즘 좀 어렵다고 하셔서 좀 쉽고도 은혜롭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깊이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그마저 말씀이 어려우면 그건 불충이고 그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 기드온, 또 드보라, 삼손 잘 아시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칭합니까? 뭐라고 칭하죠? 사사라고 하죠. 사사가 좀 어려워요. 사사라 말보다도 쉽게 말하면 판사들이에요. 판사, 판관, 판사라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사사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격변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시게 됩니다. 사울은 인물이 좋았습니다. 사울은 정말로 인물이 좋았다고 합니다. 저보다는 좀 못했을 것 같은데 인정하지 않던 굉장히 인물이 좋고 키도 아주 큰 사람이었고 더구나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따랐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은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왕의 권한을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게 되어 결국 사울의 최후는 비참하게 됩니다. 자, 역대상 10장부터 13장, 12장까지는 이런 사울의 권력,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사울의 왕권이, 사울의 집안이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1장부터 역대상 9장까지는 뭐가 나와 있다고요?
사람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족보만 나와 있고 그 족보가 끝나자마자 기록된 내용이 사울의 집안의 몰락입니다. 자,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는 이 이야기는 다윗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고요. 다윗의 등장과 함께 다윗의 용맹한 용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수는 많지 않았지만 무엇이라도 감당할 만한 힘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은 기드온에게는 기드온의 용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다윗에게는 다윗의 용사가 있었고요. 바울에게는 바울의 용사가 있었고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클랜드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십니다. 누가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계십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용사에 대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한번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역대상 11장에 나오는 생명과 바꾼 한 우물물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왕 때 잊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려고 블레셋과 전쟁을 한판 치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 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의 후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둘을 꼽으라면 누구겠습니까? 한 분은 다윗 왕이고요. 한 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다윗과 예수님은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다윗과 예수님은 동양 사람이고 고향 손읍의 시간이에요. 연결고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로 볼 때에 베들레헴 출신의 천한 목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베들레헴의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 예수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부름받고 성령과 함께 사역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자, 어쨌든 전쟁을 앞두고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고향이 여전히 블레셋에 점령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베들레헴에 있었던 작은 우물물이 성문 곁 우물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그가 목동 시절 그 물을 길어서 자기도 마시고 또 치던 그 양들에게도 마시었던 그런 아주 추억의 우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물이 빼앗겨서 가지 못하니까 다윗이 그냥 속상해서 한마디 내뱉게 되죠. 뭐라고 내뱉겠습니까? 베들레헴 저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말 가운데는 다윗의 여러 신경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소리를 다윗의 용사 세 사람이 곁에서 듣게 됩니다. 그 듣자마자 그들은 용감하게 직진에 들어가서 기어이 우물물을 길러 오게 되죠. 조금 좀 무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앞두고 그 물 한 잔 그 기짜고 그 위험한 데를 간 거죠. 좀 무식하고 단순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하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무식하다 그럽니다. 단순한 게 왜 무식합니까? 단순하면 무식합니까? 기본기고 아이는 아이라 그러시고 단순하게 무식합니까? 저는 단순한데 무식하다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거시기 하네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 무식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그냥 나아가고 감당하는 것, 그것을 단순 무식이라고 하면은 진짜 단순 무식은 성공에 이르는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단순 무식했던 이 다윗의 세 용사는 기어이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 물을 받아 들고서는 차마 마실 수가 없게 되죠. 정말 못 먹게 됩니다. 야, 고맙다. 내가 못 말랐는데 정말 고맙다. 물은 베들레헴 우물물이 최고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용서의 피 같은 물을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 물을 땅에 부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쏟아부었지만은 오히려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장수의 그 부하들입니다. 이 세 명의 용사는 물 한 잔 기짜고 블레셋 직진에 달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왕을 위해 생명을 내놓은 것이에요. 다윗이 그들에게 절대가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역대상 11장 19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또 하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마시지 않겠다는 얘기죠.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겠습니까? 이 고백은 다윗의 그 다윗 되게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유명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천국이고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지옥입니다. 다윗이 물을 땅에 부어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 곁에 있던 장수들이 짜증이 났겠습니까?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감동을 받죠. 벅찬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다윗은 운물물을 땅에 쏟아버림으로 물 대신에 사람을 얻게 됩니다. 물 대신 뭐요? 물 대신 뭐요? 사람. 꽃 대신 뭐요? 모르세요? 꽃 대신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물을 쏟아버림으로 주님께 바치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도 다윗은 얻게 됩니다. 정말 다윗은 인간적인 덕성이 충만하고요, 또 영적인 심성도 정말 출중한 왕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믿음의 공동체의 섬김의 가치는 일의 내용이나 역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물 한 잔 길로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일이기에 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긴다면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은 작든 크든 다 귀하고 다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작은 일 했다고 작은 칭찬을 하거나 큰 일 했다고 큰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평가와 계산은 우리의 업적의 많고 적음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실함에 따른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변함없이 달려온 너의 발걸음이 정말 귀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작은 일에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고 충실하게 삶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역의 경중, 크고 작고 무겁고 가벼움을 떠나서 내 가정과 교회와 내 이웃과 내 신앙의 삶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역대기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해 갈 텐데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역대기서가 던져주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중심, 우리의 중심은 정치나 역사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도 걸출한 정치인이 아니고요, 걸출한 장수가 아니고요, 목자 같은 좋은 신앙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려고 꿈을 꾸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도대체 뭡니까? 이 두 질문을 하는데요, 역대기서가 답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라고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존재감이 없는 우리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족보 있고 뼈대 있고 근본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역대상 10장부터 끝까지 다윗과 그의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끝내 이루어지고 결코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약속이고, 그건 바로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힘 있는 왕의 다윗이 아니라 신앙의 정말 좋은 리더의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정도는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신앙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게 됩니다. 나라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우리가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본다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사울 왕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묻지마 왕입니다. 무슨 왕이라고요? 묻지마 왕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왕이겠습니까? 물어봐 왕입니다. 여러분, 근데 묻지마와 물어봐, 이 둘의 차이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물어봐는 삶이고 묻지마는 죽음입니다. 사울의 결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물어봐도 괜찮은 것이죠. 하나님은 물어볼수록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신앙의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 목사님, 그다지 기뻐할 일도 없는데 기뻐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억지로 기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라도. 8절에 보니까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그랬어요. 그 행렬이 대단했고 정말 기쁨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아주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죠. 아무리 좋은 법궤가, 아무리 좋은 수레가 준비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법궤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사장의 어깨에 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소들이 뛰는 바람에 웃사는 그 수레에서 떨어지는 법궤를 붙잡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중간에 붕 뜨게 됩니다. 근데 그 저주의 죽음의 법궤를 누가 거둡니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두게 됩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고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의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섬기게 되면서 그 집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석 달 만에 하나님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게 됩니다. 오벳 에돔은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법궤를 자기 집안에 모셔다 놓고 노심초사했겠지만, 그러나 법궤의 죽음의 저주를 온몸으로 막아서게 되고
그 저주를 끊어내고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나중에 이 오벳에돔이 성전 문지기의 귀한 집안이 되죠.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을 섞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성과 정성을 다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 그러니 복이 임하지 않을래야 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늘 교훈을 받듯이 하나님 법궤를 매는 게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고 지혜로운 방법도 아닌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규례였기 때문에 순종해야 했었다는 것.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이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것도 어떤 때는 내게 합리화시켜서 내가 좋을 대로 해석하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좀 미련해 보이고 그래도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복 주시는 길인 것을 고백하며 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목회자 수련회 다녀왔는데 늘 만나면 제 눈에 가장 띄는 목사님들은 시골에서 정말 꼴짝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이십니다. 1시간 나가도 차가 없고 몇 시간 나가도 한국 마켓이 없고 그런 곳에서 힘들게 한 교회 혹은 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들이 물론 파송받아 그 임지에 갔겠지만 그 자리에서 어렵게 섬기는 건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공부 많이 하고 저렇게 애써서 안수받고 저런 고생을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저의 눈에도 들어오게 되고 많은 동력자들의 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에 보면 그런 목사님들이 또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분들이 더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인 곳에서 훌륭한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돋보이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자리는 어렵게 미련하게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더 귀하게 여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겁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역대상 15장에 들어가면 다윗이 다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체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법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은 이 역대기상하 전체를 아우르는 역대기서를 기록한 분의 역사관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했을 때 이스라엘은 평안과 번영과 행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무너지지 않네. 아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입니까? 소두에 나눈 이야기를 이어가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릴린 먼로가 죽기 전에 어느 날 그 친구 미세스 콜린, 친구 콜린 에반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런 솔직한 고백을 쏟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작정했을 때 나는 정말 결심했었지. 그리고 그 결심과 그 소망이 다 이루어졌는데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그렇게 틀어놓고 며칠 후에 마릴린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타운센트는 지금도 주님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8년생이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죠? 90 넘죠? 95세쯤 됩니다. 그죠? 프레즈노에 살고 계십니다. 프레즈노에 한번 모실까요? 한 번은 빌리그레 목사님이 그 콜린 에반스에 이렇게 물었답니다. 미세스 콜린, 당신의 결정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녀의 대답입니다. 나는 지금의 자리를 헐리우드의 가장 인기 있는 배우의 자리와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놀라우시고 신기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중요한 관점이라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물으며 인생길을 걸어가셔서 결코 후회함이 없고 순전한 말씀이 내가 의지할 인생의 방패가 되는 그런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1분 정도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작은 소리 내셔서 우리 기도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대단한 일은 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내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은혜 말씀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결단하며 합심해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가까이에 무엇을 두고 살아갈지 늘 고민하며 늘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 섰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서 대단한 걸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평생을 살아온 것이 우리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 다시 걸음을 걷게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신앙생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처음 발걸음하신 분이 계시다면 더 환영을 합니다. 오늘 수요일 12일입니다. 수요일부터 그동안 준비해왔던 시니어 특별 프로그램이 녹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경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드린 순서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자매교회인 프레즈노 연합감리교회 이진식 목사님께서 주일날은 도저히 교회를 비우실 수 없어서 한번 꼭 모시고 싶은데 수요일날 이번에 기회가 돼서 수요일날 오셔서 당신의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당신의 노후의 삶에 또 여러분이 은혜 안에 노후를 지내시도록 좋은 말씀이 나눔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순정 원사님, 최조도, 김영남 성도님 생활미술 그림 그리는 게 아니래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거라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림 그리는 게 아니랍니다.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색깔이나 미술과 관계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카드를 만들어서 손주들한테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 할 겁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과 또 이런 것들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모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제가 가르쳐야 되는데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점심 식사 잘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요. 식사 후에는 뭐 해야 됩니까?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오사라 원사님이 또 이렇게 건강 댄스로 또 소화를 잘 시켜 주실 겁니다. 이제는 시작이 됐으니까 이름 적어도 안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오전 10시에 교회로 오시면은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고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 교회 요즘은 그래요. 우리 교회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부흥회를 안 나오는 시대입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한 또 함께하면 즐거운 시간, 건강한 시간이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꼭 나오셔서 이곳에 시니어 모셔야 됩니까? 물으시는데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모시고 오셔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임으로 남성교회 원례가 친교회 회의실에서 있고요. 이어서 시니어 행사를 위한 마지막 준비 모임을 이어서 참여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 어떤 분이 참여해줄 적어 놓았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 믿음 사랑 속 속회 모임이 있고요. 또 기쁨 속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어제까지 한 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한 주간에 시간이 돼야 막 신청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 교회 홈페이지 첫 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그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권면해서 신청하라고 전해 주시고 이 일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마감일입니다. 그리고 1, 2 여선교회가 연합해서 야드 세일, 러미지 세일을 8월 첫 토요일 날 하게 됩니다. 무슨 세일을 한다고요? 야드 세일, 거라이 세일, 러미지 세일. 정말 오랜만에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하는데 권사님, 회장님 잘 될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래. 집에 내놓을 게 너무 많대. 다들 너무 많다고 그러시는데 큰 가구나 이런 것들은 핸들할 수 없는 것들은 도저히 이렇게 받고 싶지만 못 받고요. 옷이나 신발이나 주방용품이나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목사님 추록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추록 갖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리 협조해 주시고 또 특별히 교회 수리를 위한 펀드레이징으로 섬기는데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수요일은 이제 시니어 프로그램이고 토요일은 여전히 7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중에 북클럽 모임, 장구 모임, 또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에 참고하시고요. 청소년들 연합 캠프가 7월 말 8월 초에 있고 북가저선교회 선교학교가 8월 12일에 있습니다. 등록이 시작됐죠. 선교학교 등록해 주시고
등록금이 70불인데 여러분은 10불만 내면 된다고 하십니다. 등록금이 얼마라고요? 여러분 얼마 내시라고요? 야,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10불만 내시면 귀한 시간, 또 배움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배현희 권사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실제적인 수고는 또 남정호 권사님과 양혜애 권사님이 수고를 하셨고, 다음 주에는 자원자가 섬기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신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하신 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늘 회복 가운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위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쓰시면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인사하시고,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수요일날 봅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라이드 갈 겁니다. 라이드가 필요한 데는 제가 라이드 갈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이하고 주신 말씀이세, 너의 말씀은 완벽한 말,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주의 이름이 귀하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5절 하겠습니다. 5절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앞에 바친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시고, 바친 예물이 놀랍게 쓰여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